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제가 앉은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너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시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다시 저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살 좀 찌셨어요? 네. 제가 쪘죠? 네, 2kg 쪘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운동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열심히 운동합시다. 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운동하고 훈련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인데도 이 예배 자리에 지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사기 두 번째 날이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가 이제 쓰여진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전쟁이 종결되고 땅을 분배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복전쟁이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있는 정복의 시기, 여호수아가 주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그 다음에 2단계는 분배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분배된 땅을 지파별로 책임지고 정복하고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 2단계까지는 여호수아서고 3단계는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1, 2단계의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다음 세대에 3단계의 그 과업을 넘겨주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사사기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엄밀히 보면 정복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주도하에 하였던 정복 전쟁은 성공적이었지만 모든 정복의 거점들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거점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분배하죠. 이제 지파별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제 남은 장단들을 소탕하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복 3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판을 치지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의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던 사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에 완수해야 할 가나안 정복의 미안을 통해 여호수아와 대치되는 대칭 구조로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다시 또 3등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은 참 3등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여호수아서부터 정복도 3단계고 사사기도 세 부분 나뉘어요. 자, 일단은 먼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여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된 이유를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은 중반부인데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오늘 본문이 있는 기드온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이 3장 7절에 16장 31절은 본론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의 변질의 결과 주변 열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지역별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사사가 시대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대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내용이 여기에 있죠. 참고로 4장 5장은 북부 지역에 있는 사사들, 6장에서 10장 2절까지는 중부 지역, 기드온도 역시 중부 지역 사사이죠. 중심으로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12장까지는 동부 지역 사사들, 그리고 짧게 중부 북부 시절 중부 북부 지역 사사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13장에서 16장까지는 해안 서쪽 사사들을 이야기해요. 중부와 북부와 서쪽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세 부분 중 마지막이 후반부인 17장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결론부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럼 그 배경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본장 7장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범죄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10장 2절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6장에서 8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사예요. 12사사 중에. 이러한 본장에서 제6장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기드온이 등장을 하지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이 군대를 수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중 본문은 특히 기드온이 출전하기에 앞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군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를 대폭 줄일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쟁의 승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걸 나타내시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드온,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드온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사사죠. 사사입니다.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기드온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지방의 속국이었고 가진 모든 것을 미디안에게 빼앗겼습니다.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와 비슷하지요. 특히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밀려와서 모든 곡식을 털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군량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굶주렸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했어요. 여기서 기드온의 성격이 나오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셨다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당연하죠. 자기는 숨어서 그냥 곡식을 털던 혹시라도 뺏길까봐 두려움에 많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의심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방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명령한 뒤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떡을 데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떡에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떡을 태우죠. 그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물론 이후에 유명한 일화인 양털 일화가 있죠. 양털만 적게 하고 양털 아닌 곳만 적게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죠. 결국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사임을 확인하고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과 전투를 앞둔 상황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때? 몇 명이 모였을까요? 본문에 보면 32,000명이 모였어요. 당시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 몇 배죠? 그럼? 4배 정도 되는 숫자죠. 4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이 4가 이기죠. 영화에서나 17대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4대1, 그것도 군대에서의 4대1은 굉장히 큰 군사적 열세를 의미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군대가 많을수록 이기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군대가 많대요. 13대 32,000,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많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2,000이 많아요.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지형이나 아주 잘 짜여진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작은 열세에 어떻게 더 군대를 줄여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잘되고 뭔가 성공했고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무엇인가 잘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때는 비로소 얼마나 내가 하찮은지, 내가 부족한지, 내가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모든 어려움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지금 두려운 사람 모두 돌아가라. 여러분, 13만 대 3만 2천의 전쟁이에요. 과연 3만 2천이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호기롭게 나왔지만 당장 미디안 군세를 바라보고 실제로 보고 또 3만 2천의 군세가 모여있는데 야, 4배나 이 미디안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 결과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 남기셨어요. 이제 해볼 만하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정예 군사예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놀랍고도 약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나와요.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편에 남아있는 여지, 인간적인 승리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이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포위를 한다든지 무슨 진을 짠다든지 아니면 지형지물을 이용한 돌을 굴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 뛰어난 장군이 잘 주야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남은 10,000명을 어떻게 하죠? 물가로 데려가요. 물가로 데려가셔 그 다음에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한쪽은 손에 물을 움켜대고 입으로 개가 핥듯이 핥아먹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엎드려서 강에 입을 대고 허겁지겁 마시는 부류. 자,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고대 근동의 날씨가 결코 시원하고 상쾌하진 않았죠. 낮이 되면 무지하게 덥고 밤이 되면 엄청 춥고, 그게 거대 건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씨예요. 어찌됐든 물을 마실 때 한쪽 부류는 허겁지겁 마시고 한쪽 부류는 손에 움켜쥐고 마셨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허겁지겁 물을 마셨던 사람이 많았어요.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셨던 300명, 나머지는 모두 99,700명은 아니죠. 9,700명은 강물에 머리를 대고 마셨죠. 무슨 차이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을 이렇게 하고 먹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 또 강물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막 마시는,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럴까? 목회자인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셨다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쪽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13만 대 300명,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스코어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세요. 결과가 어땠죠? 우리 영화 300에서 나오는 전투는 여러분 가끔 미디안 전투랑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300의 실질적인 역사에서는 약 7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전쟁을 치렀고요. 지형이 100명인가 30명이 통과하기도 힘든 그 암벽 지역에 숨어가지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디안 전투는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루어진 전투예요. 광야에서 300대 13만의 전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돼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것도 칼을 들고 전쟁을 치렀을까요? 아니요. 결정적인 승리는 칼을 들고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싸운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이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겁을 먹고 혼란에 빠져 서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밤에 그런 일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물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0명이 사방을 들르고 항아리를 깨면 군사들이 오는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00개의 횃불이면 보통 10명에서 100명, 많게는 100명까지가 야간에 전투를 수행할 때 한 횃불을 들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이면 100명이라 치면 뭐예요? 3만이에요, 3만. 아니 30만인가? 3만인가요? 3만. 죄송해요. 산수를 못해가지고. 3만의 군사가 자기를 포위해서 덮친다고 생각을 하는 혼란에 빠졌대요. 여러분, 그런 과학적인, 심리적인 모든 이야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13만 명이 서로 쳐 죽이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을 모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게 되죠. 자, 이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보잘것없는 300명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허락하세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12명의 아들, 딸들이 모두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각색 피부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이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너는 하나님께 죄지었다고 손가락질 하고. 하나님 도대체 근데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기사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 부정할 거라고, 하나님 떠날 거라고. 근데 욥이 결국엔 떠나든가요? 아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에 나오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결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 지식과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만약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몰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할 거야, 하나님 싫어요 하고 떠나버리면 그거는 내가 내 복을 찾는 아주 어리석은 결과예요. 여러분, 첫 번째 테스트 기억하시죠? 두려워하는 자들 모두 돌아가래요. 두려움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이 학교 어떻게 가지?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가지? 요번에 자소서 쓰고 이력서 써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취업 성공시나 많이 얘기하지만 잘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한 번 이력서 넣어서 10번 이력서 넣어서 쉽게 붙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력서를 쓴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1000개를 넣은 사람도 있대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넣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루에 1000개를 넣어봤대요.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넣었대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했대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리석을 만큼 미련한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물론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계산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그런데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곳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면 안 보내시죠. 아니면 안 보내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갈 만한 곳인데 안 보내시겠어요? 아직 때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갖춰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이루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볼 때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나 자신을 보는데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간,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잡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용기를 동시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은 확률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접어놓은 것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아, 내가 개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근데 안 돼, 접어놨어. 다시 펼쳐보세요. 내가 매일 큐티를 해야지, 그러다 접어서 다시 펼쳐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적은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사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주를 따르오리,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전 좀 좋거든요. 우리 아내는 싫대요. 연기가 맨날 똑같다고. 근데 또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제가 팔랑귀여서 좀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연기가. 근데 어쨌든 그 배우라는 사람의 뭐랄까요, 솔직함이랄까? 그게 좋아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그 인터넷에서 있길래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시상식의 소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어떤 소감을 했죠?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대야. 방금 대답한 사람 우리 세대. 밥상에 숟가락 소감을 했죠. 자신은 스태프들이 차려둔 그냥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 큰 상을 받아서 너무나 송구스럽대요. 전 그때부터 사실은 좋아졌어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 그래서 황정민이 나오는 영화는 거의 대부분 영화관 가서 보고 있어요. 자, 그의 말에 진실함과 겸손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좋아졌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그렇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얼굴도 많이 까매요, 사람들 보면. 배우를 보면 얼굴이 까매, 그죠? 응? 뮤지컬 배우들도 딱 보면 얼굴이 까매요. 되게 까매요. 백옥 같은 피부 별로 없어요. 까매요, 되게 까매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근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잘남 내지는 자신의 잘됨을 자랑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스태프들의 노력과 힘, 그 열정들을 함께 높이잖아요. 그 겸손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전에 무병 생활에 고생했던 것들 한순간 날아가면서 정말 얼마든지 스타병 걸려서 할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 얹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맞나? 맞아요? 네. 맨날 가사를 틀려서 아내한테 혼나요.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불가능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이해되지 않는 것, 또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선택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그 중 하나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회로 맞춰질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성공하고 싶으세요?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근데 신비로운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그냥 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